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청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청개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가 사는 방식 8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복수로 알려진 인물이 필리핀의 상원 의원인 매니 파키아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되 확실히 변화된 삶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과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태어나 돈을 벌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순발력에다가 승부근성까지 있어 경기마다 승승장구하지요.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을 습건했다고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높았던지 그의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사람들이 거의 이동을 안 할 정도로, 그리고 필리핀에 범죄가 많은데 범죄율이 제로였다고 들려지니까 그의 인기가 실감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또 존 F 케네디를 합쳐놓은 것과 같다라고 열광을 하고, 또 나라 필리핀은 그를 국민의 영웅으로 취급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문란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내 아들아, 너가 왜 나를 멀리하느냐? 내가 왜 나를 떠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지요.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술집과 카지노를 정리하고 성경 대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할뿐만 아니라 간정 집회까지도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복싱 선수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가로 거듭났습니다. 2010년에 필리핀 하원 의원이 되고 2014년에는 필리핀의 상원 의원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재정 운영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던 이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2013년 필리핀의 태풍 피해자들을 위한
경기 대전료 200억을 기부하게 되고, 그리고 2015년에는 세계가 주목한 미국의 메이웨더라고 하는 권투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이 대전료가 무려 1200억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떼어서,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10만 원 받아보면 그 10만 원 받았다고 5만 원 석 내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려 600억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생명을 만났는데, 영생을 만났는데,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을 만났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을 얻었는데 안 변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매니 파키아오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을 또 다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시작은 자기의 살던 집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물론 떠날 때 아버지는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당부하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곳에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고, 믿음을 개성하라고 당부하면서 보내지만, 그러나 두 번 형을 속이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짝짝꿍하여서 그 축복권을 빼앗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형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자기 몸을 에서처럼 꾸미고 옷도 입고 또 만들어준 그 음식 손에 들고 들어가 제가 에서입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받기 이르렀잖아요. 그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만들고 들어갔을 때 속은 것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성경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하다가 집안에 곡소리 나겠다, 초상 나겠다,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 부탁하여서 아들을 보냅시다. 내 친정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게 되잖아요.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먼 길이었습니다. 하란까지. 자기가 살던 곳 브엘세바에서부터 얼마나 되느냐? 거리로는 약 800km. 우리가 보통 부지런하게 걸으면 하루에
한 40km 정도는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짧으면 열흘, 길어도 보름 정도면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숨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발자국 하나 옮길 수 없을 만큼 그곳은 황량하고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덥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는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틀을 사흘을 동일한 속도로 걸을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걷다가 낮에는 쉬거나 자고 그리고는 원기를 회복해서 또 저녁 시간에 걸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하루에 많이 걸어봤자 15km, 20km를 걸으면 족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 외가가 있는 그곳까지 걸어가는데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덜 잡아도 아마 30일, 40일은 아마 걸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멀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자기의 형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 길이고 또 험한 길이고 뿐만 아니라 무서운 그 길이었을 겁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루스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도착하여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을 삼고 그리고 낮에는 덥지만은 밤은 뼈를 또 찌르는 듯한 추위가 또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척뒤척 하면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때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보니 땅에 청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상상이 됐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청개라고 나오지만은 사다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그 끝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그 신기하고도 신비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5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내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하는 내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마음의 허리를 숙이며 또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들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혹은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할아버지를 보살펴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이곳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17절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구약의 사람들도 하늘을 알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도 천국을 알은 것입니다. 그 천국의 입구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어떤 문을 지나야만 되는 것인지, 저들은 그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그리워하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내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과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생애 최초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20절, 야곱은 이렇게 세워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시시하게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가는 곳에 제 마음과 함께 중심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그러나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중심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목숨과 같은 그 돈을 들여 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비로소 야곱의 입에서,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이후에도 여전히 사기성이 농후하고 여전히 빼앗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래서 욕심쟁이로, 그리고는 혹은 거짓말하고, 그러나 오늘 이 베들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자가 사는 8번째 방식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 기쁜 체험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하여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향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야곱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야곱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밤을 만나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밤을 만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낮만 만났으면 좋겠고, 물론 잠을 위해서 밤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둠이 없는, 그래서 곤란이 없는, 위험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외로움이 없는 그 낮을 늘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밤이 없으면 도도합니다. 인생에 밤을 만나지 않으면 잘난 척합니다. 인생에 밤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밤을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눈물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통곡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 솔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낮을 주기를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낮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낮을 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밤을 주시는데, 그 밤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도함이 벗어집니다. 우리의 잘난 척하는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외양간에 있는 소는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양간을 잘 벗어나지 않는데요. 장사가 들어가서 끄집어내어도 이 외양간에 있는 소가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데요. 그때 그 꿈쩍하지도 않는 소를 밖으로 신속하게 내몰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소는 나온답니다. 그래서 소는 그 정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곳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여물통이 없구나. 이제는 나의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가야지. 그리고는 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물통이 엎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또 들으십시오. 영국이 낳은,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작가 빅토르 이고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는 1841년까지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작품을 짓는 것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려 힘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정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의 딸 레오가 강에 몸을 던지고 투신 자살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전하여진 딸의 유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딸의 유서를 읽고서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날로 빅토르 이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파리에서의 화려한 재학생활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탕자같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 이전에 좋아했던 작품 다 버리고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는 순간 그 영혼이 살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회개한 다음에 새로운 작품을 썼는데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곱추, 노틀담의 파리, 빛과 그림자, 이런 등등의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에 살았던 자기의 삶들, 다시 빛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죠.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존경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가 떠날 때에 왕이나 대통령에게 하는 국장으로 나라는 그를 예우했다고 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의 삶은 살아서도 빛이 났고 이 땅을 떠났을 때도 빛이 났고 자기에게도 행복했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귀중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저주가 다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저주가 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사망은 떠나고 저주는 떠나고 슬픔은 떠나고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고 그때 생명을 만나고 하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영생을 만나고 축복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생의 밤을 맞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서로의 기회입니다. 죽기로 돌아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멋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대부분 다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밤을 만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떤 데는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가난해지는 시간,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러나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왜? 낮에는 하늘에 아무리 별이 많아도 별 하나 안 보이는 듯이 인생의 낮에 있는 동안에는 나와 아무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밤을 만나 그것도 몽골의 그 시골 그 초원에 가보면 하늘의 별이 진짜 모래처럼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듣는데 인생의 밤에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다. 그 밤 그래서 돌베개로 그는 머리를 받칠 수밖에 없었고 하늘로 이불을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 추위가 살을 지나 뼛속 깊은 곳으로 스며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불행한 시간, 불쌍한 시간, 그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꿈꾸는 시간,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그래서 질병의 밤이기도 하고 가난의 밤이기도 하고 혹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며 나를 배반하는 그런 밤이기도 하고 혹은 개가했던 것들이 좌절당하며 어떤 때는 섭섭한 밤이기도 하지만은 그 밤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서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우리는 수지마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시지요? 광야는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있었으면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뱀이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편한 곳을 지나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을 지나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외로움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좋겠다. 성질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러나 제법 오래 계셔보세요. 그 외로움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움만이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인생의 피를 말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가
좋은 것이 하나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집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혹은 그 안락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왜 화면에 안 나와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라고 하는 말은 곧 장수라고 하는 뜻의 단어이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합쳐져서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편한 곳이죠. 외로운 곳이죠. 두려운 곳이죠.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가 좋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 아래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러나 소음 때문에, 잡념 때문에, 또 혹은 졸음 때문에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세미하지만은 분명하고 어떤 때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다 아들아, 내다 딸아, 언제까지 거기에 있으려느냐? 너가 언제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 그래서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말이죠. 저도 1983년 9월에 제 친구가 전하여 준 조그마한 책자 하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더군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제가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제 자리에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과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양과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내가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제 대학교 3학년 1983년 9월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제 작은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유치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물론 이사가는 바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리고 대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그러다가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을 때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더니 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정중하지만은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제 볼태기를 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선 1984년 8월 CCC 훈련원에서 예배에 참여하여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첫째 아들 김종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때 들렸던 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 그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해 주시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가난해 주심은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에 제가 울었습니다. 내가 부자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 이후로 나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때 예수 믿고 정확하게 12개월 만에 내가 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를 보고 바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만났던 예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일이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부자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후로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심지어 결혼할 때도 저는 제 부모에게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유함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먹여 주실 거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이 풍성할 거다. 저는 믿고, 그리고 믿었더니 주님이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세상에 속한 것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것들로 대신 주셨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 대신 채워주셨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을 지나 풍성하고 너무나 행복한 삶, 무엇 때문이었는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었고, 그리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잘 사는 사람, 또 다른 분들을 잘 살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만남이 없다?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야곱의 체험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한 울을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그러므로 이쯤 되면 이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집 떠났으니까, 돌로 베개 삼을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외로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3절에 주님께서 그 청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광야에 있는 야곱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광야가 주는 유익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없으나, 그러나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풍성하며 부족함 없게 살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믿고 따르면 어떻다고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터지 않는 이상할 만큼 부족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남음이 없습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물은 흘러 강에 들어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넘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바다가 넘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인생의 담을 만나 혹은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내 속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흘러넘치는 삶을 비틀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코로나19는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 삶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았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광야로 내몰렸다고 불평만 하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이 기간 그리고 이 처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저의 경우도 코로나19를 통하여 거품을 걷어내는 시간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품 대신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절감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다시 없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 그래서 광야와 같은 코로나19 동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는 제 평생에 아마 이 코로나19가 없어서는 아마 얻지 못했던 너무나 귀한 교훈, 그리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무엇보다도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해야 되는지 제가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광야와 같은 것을 만나 그 광야를 지나며 어떤 때는 괴롭고 외롭고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얻는 유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경험, 그 소중한 체험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104세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그분은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답니다. 방시 문중의 종갓집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온 문중이 몰려들어서 매를 들고 두들겨 패는데 짐승처럼 패더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 그분이 나도 예수 믿으란다, 나도 예수 믿으란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달려들어 감싸 안고, 그리고 아들의 손을 붙들고 동네를 떠납니다. 문중의 재산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거지같이 떠납니다. 산에 들어가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그리고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6.25 전쟁이 터져서 그가 그 위험한 곳을 떠나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살펴보았더니 그 가정 가운데 무려 84명이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땅에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땅에 배를 심으면 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인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고, 저주가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지옥이 떠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런 수지마다 인생 우리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외로움이 있고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피를 말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나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은 하늘을 만나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강야와 같은 것을 만나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주께 소리 안 하시고 얻고 지나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인생의 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만났거들랑, 인생의 광야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필요해서 주실 때에 그 인생의 밤과 인생의 광야를 잘 활용하여 주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꼭 되어서 길을 보고 하나님 품에 안겨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그날 우리가 꼭 만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생명이 있고 변화 있고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임하고 내가 머문 곳에 천국이, 하늘이 임하는 것을 꼭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인생의 낮을 만났을 때 노래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밤을 당하였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걷게 해주실 것인데 주님 앞에 감사만 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